오랜만에 사니까 떨리네. 네. 제가 이 챕터를 읽으면서 제일 처음에 있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도 바울의 선포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번 챕터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챕터 4의 제일 윗부분에 우리는 너무 자주 자녀들에게 풀어야 할 문제 대신에 외워야 할 답변을 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구에서 저는 솔직히 자녀들까지 갈 필요 없이 저마저도 솔직히 문제 대신에 답을 원하는 타입이라서 솔직히 풀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머리 아프고 풀기 전에 하기 싫어지거든요. 제가 헤브론 스쿨에서 2학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2학년은 3명입니다. 3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 3명의 아이들이 정말 여러 명의 몫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저에게 맡기신 아이들입니다. 처음에 이 아이들을 맡게 되었을 때는 그냥 학기 초에 선생님들하고 그냥 상의를 해서 그냥 상황상 맡게 되고, 또 고학년은 저보다 더 뛰어난 선생님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맡게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맡고 지내다 보니까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 3명의 아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상황상 저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아이들이구나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 아이들이 풀어야 할 문제가 이 아이들에게 딱 주어졌을 때 3명 다 각기 다른 반응과 또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자, 앞에서 제가 2학년이 누군지 말하지 않았는데 실명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오늘 자신에게 문제의 분량이 딱 주어졌을 때 불평, 불만을 표하지 않고 정말 잘 풀어갑니다. 그러다가 뭐 한 번씩 문제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제가 조금만 도움을 주면은 그냥 또 금방 또 이해를 하고 풀어나가고, 또 어쩔 때는 그거에 되게 재밌어 하기도 하거든요. 풀어야 할 분량을 풀어나가고 또 그것 문제들을 풀면 풀수록 이렇게 속도가 느는 것이 참 재밌어 하고, 또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고 푸는 것에 전혀 두려움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풀어야 할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첫 번째 아이처럼 불평 불만은 하진 않는데 실수가 되게 잦아요. 그래서 푸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집중하지 않고 잘 안 듣는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한번 시도했을 때 이 문제가 풀리지 않거나 어렵다는 생각이 딱 들어지면 아무리 반복을 해도 그 생각 때문에 이 아이의 머리가 시스템이 정지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전진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될 만큼 그렇게 딱 정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는 문제를 보기도 전에 불평, 불만을 표합니다. 말 안 했는데 다 아시는. 시작도 전에 언제 끝나냐, 얼마만큼 할 것이냐, 이런 실랑이를 하다가 정말 수업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 많지 않은 시간을 모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부터 모든 작동이 멈춰버리는, 그래서 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세 번째 아이였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은 현재가 아니라 학기 초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청방직축이었던 1학년 때 이 아이들을 맡았던 우리 강미정 집사님에게 제가 처음에 수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존경을 표했는지 네, 뭐, 이 세 명의 아이들을 봤을 때 네, 서로 다른 성품과 기질과 또 잘하는 것과 관심 있는 것에 따라서 뭐 그럴 수 있다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한 것은 기초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첫 배움의 기초가 얼마나 탄탄하게 깔려있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초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두 아이는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자신감이 없고 또 불안해하고 실수가 잦고 또 그 실수가 반복되는 반면에 나머지 하나에는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기초 탓에 어떤 문제가 주어져도 잘 풀어내고 막힘이 있더라도 좀 힘들어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또 금방 돌파하고 심지어는 재미도 느낀다는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초의 문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종종 다가오는 문제 상황들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함을 봅니다. 2학년 이 아이들 예를 든 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 앞에 턱하니 나타나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도 이 아이들처럼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돌파를 하거나 또 잘 가다가 또 나의 넘길 수 없는 철병거를 만났을 때 그만 멈춰버린다거나 또 아예 그 문제를 만나는 동시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한 두어 달 정도 됐나요? 예배를 참석을 안 했는데요. 직장이 뭐 격주로 출근하는 시스템이라서 그렇게 뭐 격주로 이렇게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또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필요에 따라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표현 방식이 나오지 않고 또 중요한 것은 저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시는 분 아시겠지 남편이 직장이 계속 이렇게 옮기면서 저희 집에 재정적으로 마이너스가 생겨서 좀 힘든 상황까지 갔었는데요. 아이도 다 컸고 이제 이 아이도 유치원에 가니까 제 남편 마음은 같이 벌기를 원하고 남편에게 재정에 관해서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을 같이 이렇게 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장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래 가야지 구하고 있어 이렇게 둘러대면서 안심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는데 이게 점점 한 달 한 달 힘들어짐이 오니까 제 남편의 압박이 조금씩 이렇게 강해져 갔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당연히 같이 일하면서 같이 이렇게 벌고 또 이 상황들을 이렇게 수습을 하고 남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는 주시는 마음은 제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할 때는 정말 평강한 마음을 주시고 또 더불어 기쁜 마음과 또 어떻게 해결이 될 거라는 그런 소망을 하나님이 계속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든 마음이 언젠가는 솔직히 나갈 때가 오겠지만 지금은 내가 나갈 때가 아니고 네,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기도하고 지나면 되게 기뻤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평강과 기쁨이 그 남편의 불만 섞인 말과 그리고 더 큰 것은 제가 재정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제 앞에 이렇게 보여지는 재정 상황들에 제가 금방 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불안해지고 또 두려움도 오고 그래서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게 이제는 어떤 핑계거리도 없고
예찬이도 이제 유치원에 가니까 이제 뭐 일하러 나갈 때가 됐나? 뭐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 잘하시는 집사님들도 계신데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이제 구진 사이트도 막 훑어보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직장 문제가 남편과 이렇게 실랑이를 벌인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비슷한 경우가 우리 교회 때 제가 중보기도를 막 시작하려고 들어와서 어느 정도 보내고 있을 때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냥 그 처해진 환경에 굴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지 않고 나가서 또 직장 생활을 선택하면서 보냈던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그냥 그런 선택했던 것들에 대해서 참 제 안에 제가 그때 실패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이 있고 했을 때 내가 이제는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이번 일과 저번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 문제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는 또 어느 때 또 똑같은 문제를 주시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를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는지를 달아보신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실패에 대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좀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내가 이 자리를 사수하고 있는 것이 실패하기 싫어서 그런가? 그런 마음이 순간 탁 올라오는데 너무 힘들고 네,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남편과 대립을 하면서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않고 남편의 말에 흔들리고 보여지는 현실에 흔들리고 실패의 두려움 때문인 것만 같아가지고 제 안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좌절하고 한동안 이렇게 무기력한 시간들을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제가 기도의 자리에 있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남편의 믿음 없음과 돈이 우상인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그분을 높이면서 정작 아버지에 대한 자녀된 제가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그 신뢰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기쁨과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또 말씀도 하셨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고 사람의 말에 또 보여지는 그 현실에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또 믿음으로 돌파하려는 마음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이 저에게 크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알기 전에 제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 그래도 잘 돌파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면서 나름 내 믿음의 연약함에서 헤어나오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래 하나를 듣게 하셨는데 내 길 잘 아시죠라는 노래 이거 다 아실 건데 이게 요셉의 버전이랑 모세의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셉의 버전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사 중에 제가 그 노래를 듣고 그 가사를 보면서 정말 울컥했던 게 가사 중에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이 부분이 저에게 정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 때. 네, 그래서 요셉의 삶을 다시 읽어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요셉은 그 갑자기 다가온 고통과 고난의 삶 속에서 그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시간을 할애했다면은 더 힘든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 요셉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신뢰했기에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요셉의 행함은 그분을 선택하는 것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책에서 보면은 빛 가운데 행하는 일은 겁쟁이들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믿음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일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함에서 오는 그 탄탄한 기초로부터 시작해야 불안과 흔들림 없이 담대히 행할 수 있음을 받습니다. 또 책에서 빛의 자녀가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했을 때 이 질문 앞에 서야 한다.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무엇을 할래? 하나님께서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돕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만난 우리에게 나는 너를 통제하지 않는다. 나는 두렵지 않다.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물으신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의 손을 내밀고 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행함을 할 것인가?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에 나를 쏟을 것인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길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후자를 선택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임을 저는 이번 일에 대해서 확실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 선하십니다. 저에게 이 문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개인 기도 시간 중에 한날 뜬금없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종이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물으시기를 뭐가 보이는지를 물으셨는데, 당연히 종이 비행기가 보입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금방 떨어지는 종이 비행기가 아니라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비행기로 보는 눈을 기르라고 말씀하시고, 또 더 넘어서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가 아니라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 내 관점의 변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지, 하늘의 관점을 가지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는 또 금방 잊고 있었거든요. 그러고는 얼마 뒤 또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재정의 힘듦이 점점 커지면서 남편과의 대립이 시작되면서 흔들리고 불안해할 때 갑자기 그 말씀하셨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였구나. 나를 정말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미리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을 많이 흘렸었습니다. 나의 눈이 보여지는 대로 보지 않고 하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만했던 제가 깨어지고 다시 회복의 단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게 남편과의 관계 또한 회복의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남편의 직장이 감사하게 보수가 이전보다 좋은 곳으로 옮겨지게 돼서 저에게 시간이 좀 더 주어졌습니다. 남편과 이렇게 대립이 있고 사이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얼음판처럼 꼭 지뢰가 쫙 깔려 있는데 그걸 밟으면 터질 것처럼 밟으면 안 될 것처럼 조심조심 이렇게 보내고 있을 때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데 아직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좋지 않을 때는 하기가 힘들어요. 아직 제 믿음이 거기까지는 안 돼요.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때 시작해 볼게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축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네, 지금 그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 상황과 환경이 좋아졌을 때 네, 축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듣든지 안 듣든지 네, 상황에 따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어둠이었던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의 자녀로 회복되었음을 그리고 빛의 자녀인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내 안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함과 또 신뢰함이 정말 탄탄히 기초로 쌓아지고 또 그 위에 내 삶을 올렸을 때 내가 선택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빛이신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돈은 위대해요. 그렇죠? 돈만큼 위대하고 힘 있는 게 없어요. 때때로 돈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빠지기도 하잖아요. 돈 때문에. 월요일 날 오후에 어둠 속에서 돈의 어둠 속에서 몇 시간을 힘들게 보냈어요. 세림이한테 다 쓰고 너 결혼이 다 하고 경조비 남으면 그거 다 너한테 보내줄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 계산을 해서 은행에 갔어요. 얼마입니다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거 넣어주세요 했는데 둘이 앉아서 계산을 다 하고 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30만 원이 비는 거예요. 30만 원이 부족하대요. 그냥 저쪽 안쪽에서 기계로 탁 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왜 30만 원이 부족한지도 모르고 그러고 이제 하여튼 보내고 왔는데 몇 시간이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둘이 헤아리고 갔는데 왜 30만 원이 비지? 왜 비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별의별 의심이 막 어둠의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야. 은행 직원이 저쪽 안쪽에서 세더니 거기서 하면서 30만 원 뺐나? 왜 그때 일어나서 확인을 못했지? 가서 CCTV를 돌려보자고 그럴까? 야, 정말 오후 몇 시간 동안 제 마음에 어둠만 가득 들은 거예요. 그렇게 기분이 기쁘지 않고 영 힘들었어요. 정말 저녁 돼서야 제가 샬롬도 선포하고 애들의 기쁨도 선포하고 통칠 선포하는데 와 그거 몇 시간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어제는 그런 마음 깨끗이 사라져서 좀 또 다른 빛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어쨌든 어둠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어둠 가운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2학년 아이들이 3명인데 저는 여기 1학년부터 유치원부터 쭉 정말 헤브론은 정말 다양한 학년이 다 있어요. 다양한 성품과 기질이
아까 2학년 세 아이가 다 다른 모양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헤브론은 여러분이 각자 다 틀린 거 아세요? 음? 아까 얘기했듯이 딱 어떤 문제만 하면 거기서부터 고개를 흔들기 시작하는 분도 있고, 어? 아예 거기 가려고도 안 하는 분도 있고, 어? 하여튼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의 모습도 그럴 거예요. 저의 모습도. 아버지가 저를 어느 자리를 이끌고자 할 때 저의 모습도 제 성품과 기질 어떤 부분이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좀 지난 주일 그 부분을 놓고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이요. 읽어볼까요? 시작. 왜 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과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바이에라라고 그랬어요. 이것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큰 은혜예요.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 말씀은 말씀으로 풀라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하나 빈틈이 없이 서로가 다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씀이 다 예수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져요.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 알렙에서 타부까지, 이 타부까지도 모든 것이 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는 과정에 알파벳 2개, 3개가 모여서 어떤 조합을 이루어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1189장 31,173 모든 구절이 다 에아드 하나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시 공간을 다 초월하고요, 역사와 인물들을 어떤 초월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첫 번째 단계 문자적으로 그냥 기록되어진 문자적 해석에 여러분이 머무르시면 시공간, 역사, 시대, 인물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부조화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왕이 신하를 죽이고 어떻게 여인을 취하고, 이런 모든 부분이 1단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시공간이 초월되지를 않아요. 말씀이 조화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을 예수화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능력이고 생명이 돼요. 그 예수화로 볼 때 성령께서 그때서야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화로 이 말씀을 보고 성령의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제서야 증인이라고 고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 그 증인들의 삶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의 기쁨이 있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증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킹덤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고자 하신다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중동의 이스라엘을 또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그래서 보실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에 관련된 뉴스 그 제목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버릴 것인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붙잡았고 텔아비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그랬고 깃발을 꽂아서 트럼프가 이 시대에 고레스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뉴스 헤드라인 했던 게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버릴 것인가. 뭔가 정치적 요소가 있다는 얘기겠죠.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은 또 믿을 수도 없어요. 사람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그 부분이 이 말씀과 잘 적용되어져서 운행되어지고 역사하는 것을 보시려면 중동의 이스라엘을 여러분 한 번씩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뭔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고 또한 그것을 그 나라의 지체인 한 지체인 나의 삶에 여러분 적용하시면 돼요. 이번 주간에 사사기 2장 16절 23절에 그 가나안 시대 저 말씀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다음 세대들이 실패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 아니 이들이 실패한 모습을 기록했는데 이 부분처럼 이들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니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번 주 토라 포션인 이 바에라를 잘 들여다보시면 돼요. 이번 주 토라 포션 바에라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요게 이렇게 서로 겹치면서 대접이 되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을 돌파해내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이번 주간에 중보해야 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딱 중보해요. 그렇죠? 소돔 고모라 멸망을 위해서 어떻게 멸망되지 않도록 40명 45명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멈추지 않아요. 중보해야 될 것이 아니라 중보해요. 그리고 불현듯 방문하는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식탁 교제를 해요. 식탁 교제를 해요. 또한 이번 주간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나오는데 롯처럼 어떤 가정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킹덤의 증인으로서 회복되어져서 살아가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바에라에서 여기서 이게 보단돼요. 나아가 본데 뭘 가장 우선적으로 첫 번째 보셔야 되냐면 이걸 보셔야 돼요. 바브를 먼저 보셔야 돼요. 바브는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빛이에요.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걸 또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보셔야 되는 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거 이걸 잘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그 해당되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창세기 17장부터 22장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보셔야 될 게 찾아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첫 번째. 거기서 예수님도 찾으셔야 돼요. 빛도 찾아야 돼요. 그걸 하늘과 어떻게 아브라함이 연결시키는가. 우리가 똑같은
세포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똑같은 영혼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늘과 연결하면서 가는지. 즉 이걸 보면서 그 예수를 보셔야 되는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믿음과 나의 소망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심을, 나를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끌심을 아시려면 분명 내 삶의 분명한 목표가 바보가 되셔야 돼요. 십자가가 되셔야 돼요. 즉 예수가 되셔야 돼요. 그걸 끊임없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목표는 예수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예수만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 다음에 요두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하늘과 연결되어져야, 믿음의 소망 가운데 연결되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손은 어떤 손이에요? 이 손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직접 옷을 박힌 손이에요. 그 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낸 손이에요. 그 손이 능력이 되어서 구원해내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손이 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역사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그 어둠의 자리에서, 억압된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계속 나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지만, 내 생각이 있지만, 내 계획이 있지만, 내 뜻과 내 계획에 앞서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의 손이, 그 손이 나를 붙들고 가심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내가 고백하면서 또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실 때, 그런 분들의 삶의 자리는 그게 바로 킹덤의 증인의 자리인 거예요. 거기에는 요 래쉬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머리가 아니라 어떤 머리예요? 신성의 머리인 거예요. 신성의 머리가 그 사람을 이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신성의 머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손에 사로잡힌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번 주간에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손에 사로잡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져버린 그런 삶은 그렇기 때문에 킹덤의 증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손에 인도되어진 그런 증인들의 삶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성, 내 관점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크게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깊은 좌절감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내 것을 내어놓는다는 거. 때로는 답답함이 올 때도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나는 내가 둘이 헤아렸을 때 정확하다 생각했는데 30만 원 비니까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뭔 생각이 있어요? 거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쪽에 은행에 문제가 있다. 그 직원이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내 마음에는 뭐예요? 더 답답함과 어두움이 더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했으면 그게 어디서 은행에서라도 전화가 왔으면 좋겠더라니까요. 고객님 어떻게 보니까 돈이 떨어져 있었네요.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가진 내 믿음과 내 소망이 실제가 되어지면 억압과 눌림의 그런 사슬들이 벗겨지고요, 마치 바울과 신라를 가두었었던 깊은 어둠 속에 놓았었던 그 옥문이 열리듯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또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거,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순간순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고백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내 혼과 내 육과는 전혀 상관없이 영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분이 주라고 하는 거, 그분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영에서도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얼마나 됐다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윗세대 장로들이 죽고 조상들이 죽고 광해 세대가 죽고, 아니 가나안 들어와서 함께 그 땅을 정복했었던 자기 아비 세대가 죽었다고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저들이 뒤집을 수밖에 없는 부분을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해보면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삶의 관점으로 보면 바꿀 수밖에 없어요. 자기 조상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했죠. 그렇죠? 그 얘기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 약 30년을 했어요. 30년 동안 전쟁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때로 굉장히 지긋지긋할 거예요. 이제는 그만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전쟁통에 철부지였었던 그 자녀들이 이제는 뭐가 됐어요? 성인이 되었잖아요. 어른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들 생각, 하나님의 손의 역사, 기적보다는, 능력보다는 뭐가 더 쉬워요? 하나님의 그 징조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구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보다 뭐가 더 쉽습니까? 조금만 생각을 넓히면,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면, 조금만 인정해주면, 가난한 사람들을 조금만 인정하면, 그리고 마음을 조금만 열면 다 이렇게 쉬워요. 그들에 대해서 조금만 양보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양보하면. 특히 이들도 성인이 됐기 때문에 또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애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애들이 살아가려면 이 땅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 땅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자녀를 위한다면서 계속해서 하늘만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계속 토라의 말씀만 가르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 고집하면 내 자식이 가장 세상에 뒤처진 것 같아. 그죠? 세상에 뒤처진 것 같아. 우리가 말씀만 하면, 믿음만 하면 세상에 뒤처진 것 같아. 우리의 자녀들이 가나안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말씀이라는 테두리에 가둬놓으면 이 아이들 나중에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 생각하면, 보편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가나안식 교육을 받고 가나안식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쉬웠던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보다는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종교가 더 나아 보였어요. 그걸 취하고 연합하면 살기가 더 쉬워졌어요. 돈 벌기도 쉽죠, 그렇죠? 시집장가 가기도 쉽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직장도 더 많이 있고, 일터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보다는, 그 가나안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이 훨씬 나아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왔던 사람들이 누구죠? 이들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먼저 살고 있었죠? 네? 아브라함과 롯이.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거기에 아브라함과 롯이 들어왔다니까요. 롯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도 여전히 가나안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아브라함과 롯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죠. 어쩌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해졌을 때 서로 편을 나눠야 됐을 때 롯이 선택한 게 있어서 요단 동편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선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랬어요. 소알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선택했을 때 창세기 13장 10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놀라운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땅 롯이 선택을 했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대요. 에덴 동산 같답니다. 애굽 땅과 같대요. 너무나도 기름져서 그렇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대요. 롯 롯은 은밀하다, 휘장, 뭔가를 가렸다는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롯이 지금 그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을 따라 들어가서 지금 선택을 하는데 믿음으로 선택하는데 그 땅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을 그 땅으로 이끌어 들일 때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롯이 지금 선택을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그가 선택하는 것은 그의 눈에 보기 좋은 요단 동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선택을 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애굽 땅 같다고. 즉 롯이 저 땅을 아브라함 땅에 다니면서 롯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부분을 선택했는데 그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비껴나가서 선택을 하면서도 그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을 하라고 했는데 이 땅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이 땅을 선택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 땅을 선택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애굽 땅과 같다. 자,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요걸 선택해놓고, 자,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걸 얘기하는데 요거 해놓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그의 속마음은 가리워진 그의 속마음은 뭐예요? 아싸야 아싸. 정말 기쁨이 있어요. 자기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왔어요. 함께 믿음의 길을 헌신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의 속마음은, 가려진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롯이 가지고 있는 그 속마음은 이 속에 가려진, 드러내 보이지 않은, 난 믿음으로 살 거야, 난 소망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봐,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할 거야. 근데 속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거야. 아까 윤영 집사 얘기대로 하나님 어떤 길을 내실 거야, 하나님 어떤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속마음은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실 거야. 앞에서는 얘기하고 뒤에 가리운 이 속마음은 뭘 원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을 원하는 거예요. 그저 내 현실적인 눈으로 보기 좋은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게?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신 것 같다고. 애굽 땅과 같다고. 그의 속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두 마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과, 또 한 번 롯과 같은 그런 마음, 숨겨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세상을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우리의 자녀가 뒤처지는 것 같고, 우리의 자녀가 이러다 큰일, 때를 다 놓칠 것 같아서 뭔가 막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런 것을 원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롯이 소돔 고모라를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소돔 고모라 소알 땅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바에라 주간에 지금 사사기 2장 16절 23절 말씀이 지금 그 사건이 났어요. 소돔을 선택을 했어요. 소돔 뜻이 뭐냐면 거슬리다예요. 거슬리다. 거슬리는 거 알죠? 불에 거슬리는 거. 불탄. 거슬리다고. 완전히 익어야 되는데, 타여져야 되는데 거슬린 거예요. 거슬린 거. 그게 소돔이에요. 소돔. 뭔가 흔적은 있어. 흔적. 신앙생활할 흔적은 있다고요. 믿음에 어떤 흔적이 있다고. 나름대로 삶에 어떤 흔적이 있어요. 지금 롯이 선택한 그 흔적 가지고 뭔가를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고무라, 고무라, 아무라. 이 말은 아마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아마르 뭔가 쌓아 올린다는 뜻이야. 쌓아 올린다는 건데. 거슬린 신앙을 가지고, 약간 거슬린 흔적 있는 신앙을 가지고 뭔가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르는 여러분 그 초실절을 지나고 한 오멜씩 그 오멜이라는 곡식이라는 뜻이에요. 거슬린 신앙을 가지고 뭔가를 에덴 동산과 같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면서, 애굽 땅과 같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주셨다고 하면서, 자기의 그런 속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으로 그걸 선택을 해놓고, 아주 그게 하나님 주신 것이냐, 그게 쌓아올리는 거예요. 롯이라고 하는, 롯과 같은 마음은 뭐냐면 육의 욕심과 혼적인 욕망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도 애굽의 축복도 같이 다 얻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이번 주간에 생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있는 두 마음 중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헌신의 믿음, 다 내놓는 믿음 하면서 속마음에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애굽의 축복을 요것까지 같이, 즉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자 했던 거예요. 마치 바벨탑을 쌓았었던 그 인간들처럼 하나님과 자신들의 어떤 특별함을 위해서 하나님도 선택하고, 또 자기 자신들이 가진 그 능력을 좀 더하기 위해서 특별한 걸 선택했었던 사람들 누구죠? 하나님과 교제도 하면서, 하나님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좋은 시간도 가지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재능들의 더 놀라움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선택했던 사람들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처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여러분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다 죽고 나자, 윗세대가 다 죽고 나자, 그 다음 세대, 후세대, 이들에게도 두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두 마음 중 어떤 마음이 더 주도권을 잡아요? 여호와를 붙잡는 믿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나안을 붙잡는, 가나안 신을 붙잡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 보면서, 야,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어설프게 교육하면
정말 어설프게 교육하면 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모두가 다 죽으면 우리의 자녀 세대가 누굴 선택하겠어요? 가나안 신을 잡아요. 가나안 신을.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가나안 신을 붙잡아가지고 이 다음 세대가 뭐라고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신을 붙잡아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붙잡아가지고 그 가나안인들과 연합하고 피를 섞으면서 살면서 뭐라고 하고 싶었을까요? 뭐라고 하고 싶었을까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하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게 했다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가나안 신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증인 되었다라고 큰 소리 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손을 잡은 그들의 관점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 바뀌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 관점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증인들의, 킹덤의 증인의 관점은 오직 여호와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라는 거예요. 오직 참된 곡식더미가 되시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0절 한번 볼랍니까? 창세기 19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소알, 쪼아르, 소알이라고 부르는데 쪼아르인데 뜻이 뭐냐? 저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유황불이 막 떨어지니까 그들 피해서 나왔는데 그들이 롯이 얘기해, 우리로 하여금 저 작은 성 소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천박하다는 뜻입니다. 천박하다는 뜻이. 소돔을 선택한 그 마음, 고모라를 선택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올 때 롯의 믿음의 태도는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저쪽으로 피하라 하시면 하나님 가라 하는 곳으로 목표 삼지 않았어요. 즉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결론은 그분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겉모습으로는, 있는 자리에서는 다 믿음 얘기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도 이해가 없어요. 주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다 드러날 거예요. 속에다 숨겨놨었던 놋과 같은 마음이라면 그분의 심판 앞에서, 그 앞에서도 끊임없이 놋처럼 저렇게 얘기해요. 제가 저기로 가겠어요. 저기로 가겠다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관점을 앞세워요. 끊임없이. 롯의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돔 고모라가 막 유황불이 막 떨어지는 그 심판의 불이 막 떨어지는데 거기서 자기가 또 저쪽을 피할 길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소알을 그가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런 롯의 마음을 뭘로 표현해요? 하나님 천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박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3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 읽으세요. 33절까지.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마지막 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 없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칫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 믿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냐면 노아 때 사람들처럼, 노셋 그때처럼 똑같은 일이, 동일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저게 뭐 먹고 쉬고 시집 장가 가고 하는데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가는 증인 되기를 원하는데, 증인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필요한 것은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증인된 삶의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 관점은 성령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놓치시면 안 돼요. 성령을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순간마다.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인 바야라 잘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해석하시면서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잘 적용을 해보세요. 적용하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헤브론의 증인들이 바라보셔야 될 것은 아브라함, 노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 등장되어지는 인물들, 이번 주간에 등장되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거기에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지만, 노처럼 숨겨진 마음을 가지고 노처럼 자기의 길을 자신이 선택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아를 하늘나라에서 막 바라볼 때 아주 천박한 그게 살 길이라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롯이 그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가라고 합니다. 그때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선택해서 가는 도중에 소금 기둥이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소금이란 말은 말라하라고 하는데, 소금이란 말이고, 이 소금이란 말은, 저 말라흐란 말은 먼지처럼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먼지처럼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둥은 츠비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건 어떤 고정해서 세운다는 그런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증인은 세상적인 생각들을 먼지처럼 다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고정을 딱 시켜놓는 게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에 정인영 집사가 그런 얘기해야 돼. 꿈에 저를 봤다고 그랬죠? 제가 해야 돼. 먼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랬다. 제가 그래, 꿈에 먼지에 대해서 설명해봐 그러더래. 워낙에 우리 헤브론의 여러분들은 이 바에라의, 이번 주에 돌아보시면 바에라의 그런 기름 부으심으로 아브라함의 길을 롯의 관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세대가 가지고 있었, 사사기 2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매한 관점들을 버리시고 아브라함과 예수와의 길로 선택해서 가시는 축복된 삶을 열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21세기의 그런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정복할 능력. 여러분, 바알, 우리 마음에서 그 바벨의 그 기름 부으심, 두 마음 가는 그 기름 부으심,
집을 두 채 짓고 하나님도 잡았다가 때에 따라서는 세상도 잡았다는 이 두 마음, 이거 참 쉽지 않아. 이거 이기기가 쉽지 않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21세기의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야 바알, 내 속에 일어나는, 내 삶의 주변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정복하셔야 대부흥의 능력이 그때 나한테 풀어지면서 그런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흘러오게 되는 겁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끊임없이 뭔가를 이뤄내고 뭔가를 막 하고자, 세상적인 유괴 방법을 하고자 하는 그 끊임없이,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복할 능력을, 은혜를 받을 때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서 세워서 증인되게 하는 영적인 사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헤브론의 예배자 여러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의 증인을 세울 수 있는 영적인 사사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파할 수 없는 사람을 돌파해 주고, 돌파해 주고, 돌파해 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사기 2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를 통해서 도시와 나라와 세대를 구원시키는, 깨우고 일으키는 그런 증인이 되게 해 주십니다. 증인은 반드시 야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바에라의 저 기름 부으심은, 저 축복은 실제예요. 저 바에라의 그 생명이 왔을 때 바에라 주간의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21장이에요. 창세기 21장 1절로 한번 볼까요? 바에라의 이번 주간을 여러분이 이 과정을 잘, 내 안에 아브라함과 롯의 두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켜갔을 때 정말 바브를 보고 요들을 보면서 이 길을, 예수를 바라보면서 갔을 때 그 다음 결론적으로 주신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서야 실행되어져요. 바에라의 축복은 실제 이삭의 출생입니다. 응? 이삭, 이츠학. 이츠학이란 뜻이 그가 빛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츠는 터져 나온다는 뜻이에요. 뭔가 터져 나온다.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크는 이게 토라를 얘기해요. 즉 이삭의 출생은 뭐에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출생돼. 저 아브라함의 삶에 드디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예요. 이삭의 뜻이 뭐죠? 이삭은 뭐예요? 웃음이에요. 기쁨이에요. 그 이삭의 출생은 드디어 아브라함 생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빛이 돼서 실제가 돼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그의 진짜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그거였던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출생으로 증명되어진 거예요? 이삭의 출생으로. 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삭이 출생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나타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사도 바울이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근데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그렇죠? 이삭이 출생이 안 되어지니까. 어디에서? 앞에서 계속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데 롯의 길을 우리 가르친 속마음이 주인 되어서 자꾸 나타나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살아봤지만 거사님들 살아보지만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선택해서 정말 거기 기쁨이 즐거움이 영원하던가요? 잠시 잠깐이죠. 우리는 발등을 찍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걸 선택을 했지? 왜 그때 그걸 했었지? 그때는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걸 또 선택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그 다음에 후회해요. 일시적으로 선택했었던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 주고자 하는 그 놀라운 영원한 기쁨들을 빼앗기고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증인은 야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는 정말 성령님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회복되면 정말 우리의 삶이 웃음이 넘쳐나는 기쁨의 삶이 되시는 거예요. 자녀가 빵점 맞다가 10점 맞고 20점 맞고 30점 맞고 100점 맞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그것도 어떤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몰라요. 요즘 우리 딸내미가 굉장한 프레스를 받는데요. 오늘 전화 와가지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대요. 아빠 나 힘들어. 뭐가 힘들어? 그냥 여러 가지. 그거 내가 박 목사한테 전화해보라 했어요. 아이가 힘들대. 그래서 뭐 얘기해. 결국 왜 힘드느냐? 왜 힘들겠어요? 지난 학기에 내가 이뤄놓은 이것 때문에 이걸 자리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 정상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 지키는 것 때문에 늘 힘든 법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사람은 올라가는 재미가 있지. 한 번에 훅 올라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적인 거예요. 다 적. 모든 모임에 모든 봉사활동에 모든 보고서와 모든 것은 다 하이한테 2학년 것도 1학년 것도 모든 게 다 하이한테 다 그런데 그래서 때로는 못하겠다고 솔직히 고백도 좀 하라고 그걸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성격상 노도 못하고 모두 다 뭐해? 너는 되잖아 하니까 그냥 다 떠안아가지고 엄청난 프레스. 별로 기쁨이 없나 봐요. 그런 정상의 자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바에라의 축복인 그 이삭의 출산이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헤브론 예배자들 속에 태어나서 출산되어져서 웃음과 기쁨의 풍요를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그런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저와 여러분에게 출산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출산의 고통이 아니라 고통 뒤에 오는 그 놀라운 기쁨, 웃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아브라함과 롯과의 그 마음, 내 안에 숨겨진 마음 늘 가려놓고 안 그런 척하면서 그거 늘 선택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롯이 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봐라 얘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오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사 내가 먼저 내가 좋은 것을 내가 먼저 좋은 호기를 잡았다고 먼저 손잡아서 택한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고 그와 같이 고백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동서남북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명하신 것을 하나님 문을 여시는 곳으로 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바엘의 그런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바엘의 축복인 이삭이 출산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출산되어지기를, 행복함이 출산되어지기를, 웃음이 출산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그런 은혜, 이번 주간에 주실 그런 은혜들, 정말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과 같은 그런 실패가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그런 절망의 웃음이 아니라 정말 창세기 21장 이하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으로 오는 그런 기쁨, 그런 웃음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놋과 같이 숨겨진 마음, 그것을 쫓고자 하는 거짓된 마음을 정말 여호와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마음을 연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이삭을 출산하는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예배자, 그런 킹덤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